다메섹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교회를 깨고 부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인 입장에서는 사울 저놈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뒤집어졌어? 저놈이 교회를 가? 예수쟁이가 됐어?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다메섹에 숨어있던 교인들이 볼 때는 아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변했대요? 사울이 성령을 받았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유대 교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성에 진을 치고 이놈 다메섹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가려면 반드시 성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숨어 있다가 사울이 나오면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을 짜서 편을 짜서 지금 성문 주변에 숨어 있고 그 모습을 본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큰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넉마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광주리를 등에다 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쓰레기를 담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숨어도 안 보일 정도의 큰 그런 도구인데 그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집어넣어서 성 밖으로다가 끈 줄을 매서 살살살살 해서 내보내서 사울을 탈출을 시킵니다.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 이제 26절부터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왔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하나 왔는데 저놈 보니까 사울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오늘 새 가족이 등록을 했네요 하고 사울 하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목사님 저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놈 때문에 우리 형님이 저놈 때문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죽었는데요. 어떻게 저런 놈을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고 막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 저놈이 아마 슬쩍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 척 이렇게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신임을 얻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속회 장소를 하나하나 살펴두었다가 일시에 성전 경비병과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은 회당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어졌고 예루살렘 회당에서도 사울 이놈은 유대교를 배교했으니까 이놈은 죽여야 돼.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도 갈 수 없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새가족 위원이었는데 바나바가 사울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성경책도 넓혀주고 그리고 식당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스데반이 죽는 현장을 지킨 책임자였다는 이야기도 듣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잡아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도 들었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의 하늘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는 유대교 대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한 채 3일을 지냈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눈을 가렸던 것이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바나바는 그 말을 100%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연결시켜 주면서 이 사울이 정말 변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9절 사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방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이 벌어져서 사울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이 소문으로 듣던 사울이 맞는데 저놈이 배교했다 그러더니 저놈이 배교한 것이 맞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네. 저놈을 죽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30절 형제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31절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줄었어요. 왜? 박해가 워낙 심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떠난 성도들이 유대의 사마리아의 갈릴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요빠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중풍으로 쓰러진 지 8년이 된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만납니다. 34절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기도인지 그냥 선포인지 그냥 애니아 옆에 가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치유하신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애니아가 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룻다 그리고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샤론 평야가 시작되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이 룻다는 샤론 평야가 시작되는 곳이고 룻다에서부터 갈멜산 아래까지 이 샤론 평야가 쫙 연결되어지는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샤론 평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찬양에 나오는 그 샤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표적을 보고 예수께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36절 말씀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라 이렇게 불리어지는데, 한 여인인데 아람어를 썼느냐 헬라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개의 이름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다비다,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특별히 과부들에게,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마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사람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37절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모셔놓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38절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룻다와 욥바는 가까워요. 그 거리가 대략 한 18km 정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들고 뛰면, 군인들이 들고 뛰면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4km를 걷거든요. 그러면 뭐 18km니까 그렇게 뛰어갔다가 오면, 걸어갔다가 와도 하루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사람 둘을 보내서 막 그냥 룻다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죠. 당일에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장례를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 과부들이 속옷을 보이고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 도르가가 해줬어요. 이 옷 도르가가 해줬어요. 정말 좋은 여인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쿰,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도 똑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짧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10초도 안 되는데, 10초도 안 돼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는 베드로가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상여에 매서 갔다가 장례를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비다를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거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면, 죄로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혔다면, 혈관이 꽉 막혀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독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와 허물로 꽉 막혀버렸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뒤집어져도 내 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왜? 막혔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날마다 늘 점검해야 해요. 베드로가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 10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즉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비다가 지금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답답했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우리가 꽉 잡고 구원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 짐승의 가죽을 이거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기름기 빼고 털 뽑고,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뭐 가방도 만드는, 율법에 의하면 이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 짐승에게서 얻어진 이 가죽은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가죽을 만지는 시몬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중풍병자 애니야, 율법적으로 부정한 죽은 시체, 율법적으로 부정한 시몬. 베드로는 신앙의 눈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하고 병든, 유대교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지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끌어안을 수 있는 크고 넓은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